오늘 설교 제목은 왼수를 어찌할꼬입니다. 세상에 가장 미운 사람이 누구예요? 원수죠. 그 원수 중에서도 가장 큰 원수는 왼수. 예. 원수를 더 강하게 표현하면 왼수 그러잖아요. 아유, 저 왼수 죽지도 않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왼수를 어찌할꼬. 어찌 해야 돼요? 답은 나와 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왼수, 이거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이 왼수를 어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증오심의 본질이 뭔지 알아야 돼요. 증오심이라는 게 무엇으로부터 생길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우리가 말로,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말로 공격하고 인격 모독하고 자존심 상하는 얘기하고 그런 걸로 우리가 또 분노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불이익 당했을 때, 경제적으로든 어떤 뭐 회사 내에서 어떤 업무상으로든 불이익을 당했을 때 또 그 사람은 나의 원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거 폭행, 이건 뭐 두말할 나위도 없죠. 육체적인 폭행 또는 말로 폭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또한 무시당했을 때, 무시당하는 거 이거 진짜 만만찮아요. 진짜 큰 원인이 되죠. 그런데 이러한 말로 상처받고 무시당하고 폭행당하고 이것이 내가 아닌 내 옆에 사람한테 가면 그게 나한테 증오심으로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내가 당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러한 조건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이거는 펄펄 끓는 증오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똑같은 조건인데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면은 펄펄 끓질 않아. 그런데 똑같은 조건의 상황이 나한테 닥쳤을 때는 이거는 왼수야, 왼수. 원수가 아니고 왼수예요, 왼수.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것들이 나한테 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바로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자존심에 스크래치 났다는 거죠. 내 자존심에 상처가 생기니까 이 상처에 대한 보복 심리로 증오심이 나오는 거예요. 증오심이 결국 뭐예요? 그 사람을 헤아려는 거잖아요. 내가 당한 것보다 더 크게, 내가 한 대 맞아서 코피 터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쌍코피를 터뜨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사람 심리고 화난 사람의 심리잖아요. 아니라고 생각해서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에요. 그건 아니라고. 똑같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바로 증오심이라는 것이 상처로 인한 더 큰 상처를 입히고 싶은 마음이 바로 그 증오심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용서하고 사랑하래. 미치겠어. 이거 코를 삐뚤어서 이거 쌍코피를 내도 시원찮은데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래요. 오늘 읽으신 말씀 본문도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말씀이잖아요.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비록 왼수일지라도.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느냐 말이에요. 속상해 죽겠는데 우리가 예수님이면 할 수 있겠지. 근데 예수님도 아닌데, 성인도 아닌데 어떻게 해내느냐 말이에요. 그럼 왜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 메시지, 왜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하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명령하는데 불복종한다? 그 결과는 뭐 뻔하죠. 명령 불복종, 제가 지난주인가 그 설교했었죠. 어떻게 돼요? 전시에 명령 불복종하는 군인은 직결 처분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가 한 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레위기 19장 말씀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니까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야, 너희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법 적용을 어떻게 했냐면은 잘 보세요. 레위기 24장에 가서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랬는데 또 몇 장 지나가니까 레위기에 똑같은 책 레위기에 이렇게 써 있어. 눈에는 눈으로. 그래서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했어요. 똑같이 보복을 했어.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다르냐는 거예요. 법 적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유대인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법 적용을 했는데 왜 이게 다르냐는 거죠. 그 다른 이유는 바로 자기 논리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아세요. 레위기 말씀에 그 말씀이 있는 거, 이에는 이라는 그 말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대로 유대인 백성들에게 그대로 가르쳐서 그대로 복수하게 한 것을 알고 있다는 거, 그렇게 가르친 것을 알고 있다는 거. 예수님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그런 가르침을 들었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짓고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렇죠?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니까 그 포로지, 외국이에요. 이방 지역에 가니까 뭐가 없어?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뭘 못해? 회개의 제사를 못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야. 이 종교자들,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유대 백성들도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 유대 그 장로들, 그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리더들이죠,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가지고 자기들의 논리로 새로운 법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장로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들의 법이고 그게 유전돼서, 그게 전해져서 내려온 그들의 법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법보다 우선시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건 뭐예요? 그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왜곡시킨 자기들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자 보세요. 레위기 21장 말씀이에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잘 들으세요,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라.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랬어요. 뭐라 그래요? 죄값을 치르게 하되 뭐에 따라서?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서 하라 그랬어요. 내 분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가서 보복을 하는 게 아니고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하라는 얘기는 과잉 보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눈을 다치게 했을 때 그 죄값으로 내 눈을 빼서 버려서 그 값을 치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굴 죽였을 때 이 사람을 죽여서 생명값으로 받아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이 사람에게 요만큼의 해를 입혔으면은 똑같이 요만큼의 해를, 죄값을 치러야지. 그거보다 더한, 한쪽 코피 흘리는 상해를 입었는데 가서 쌍코피를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잉 보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 죽일 일이 아닌데 자기가 좀 불리고 당했다 가서 죽여버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과잉 보복하지 말고 너 분노 조절해. 판결을 내린 사람은 네가 아니고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서 정당하게 그 죄값을 치르게 하라는 거예요. 과잉 보복하지 말고, 네 승질 나는 대로 하지 말고, 네 분노 끌어오르는 대로 표현해서 그 왼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 말고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서 하라는 것이죠. 그 재판장, 그러면 누가 재판장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법원에 있는 고등법원 판사? 아니에요. 우리들의 재판장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재판장이신 예수님,
그분의 판결을 따라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정죄하더라도 정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분에 따라서, 우리 분노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뭐예요? 관용과 책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수진 자,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게 관용을 베풀고 또한 책망을 하려는 거야. 그냥 무조건 그래 너 진짜 죽일 놈인데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그냥 너 용서해줄게, 없던 걸로 해줄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관용이라는 말 뜻이 뭐예요? 남의 허물을 너그러이 용서하는 것이에요. 맞아요. 용서하시는 거,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책망은 뭐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라고 깨닫게 해줘야 되고 옳은 방향으로 인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우리의 분노를 표출해서 우리의 그 기분을, 우리의 상처받은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상처내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관용으로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그 사람이 잘못돼 가는 것이 안타까우니까 사랑으로 그 사람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권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재판장이신 예수님의 판결이라는 거예요. 관용과 책망,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되, 너그러이 용서하되 그 사람이 잘된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죄를 깨닫게 해주고 바른 소리 해주고 이끌고 가는 거, 같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원수가 너 저리 가, 그러고 떠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이제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명령은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613개의 그 모든 복잡하고 많은 그 율법들을 딱 정리했을 때, 요약했을 때 두 가지 법으로 딱 떨어진다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란 말이에요. 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이시고 재판장이신 예수님의 판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원수가 아니지, 왼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아들만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이같이 한즉, 뭐같이 한즉이에요? 뭐같이 하면? 용서하고 사랑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면, 그 얘기예요. 이같이 한즉이. 자,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자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이 아들이라는 것은 그냥 자녀란 얘기예요. 딸을 제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유전인자 DNA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딸인 거 믿으세요? 아멘이죠. 저도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요. 아멘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DNA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된 DNA가 뭐예요? 차별 없는 사랑.
하나님이 공평하신 사랑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한테도 그런 유전 인자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한테 그런 능력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차별 없는 사랑이 어떤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평하신 사랑은 해와 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소중한 그 햇빛과 비를 악인뿐만 아니고 의롭지 못한 불의한 자에게도, 선하고 의로운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악한 자에게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으면 여기에만 햇빛 쐬고 여기만 비 와요? 왼수 있는 곳은 비 안 오고 햇빛 안 쬐고 맨날 시커멓게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들도 똑같이 햇빛 받으면서 비타민 D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건강하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비 오면은 비로 또 세차도 하고, 그렇죠? 세차 비용 줄이기도 하고, 농작물 키워내고, 똑같이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악인한테도. 선인은 말할 나위도 없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단지 다른 거는 뭐냐면은 그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 돌아올 때까지 여전히 살아가시며 돌아오기를 안타깝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베푸시는 은혜는 동일하게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 차별 없는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DNA란 말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왜 못해요? 왜 못해? 증오심의 본질을 모르니까. 왜 분노하고 왜 쌍코피를 터뜨려야 되는지 그 마음이 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말이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러는 거예요. 가수 태진아 씨가 그렇게 노래하고 부르짖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아. 사랑 아무나 못해요. 맞죠?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 아무나 못해. 그러면 누가 사랑을 할 수 있고 왜 사랑을 이렇게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하고 불순종하는지 아세요? 그 불순종의 이유? 우리한테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DNA 유전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불순종의 이유,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악성이 우리한테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했잖아요. 다 누려라, 다 먹어라, 다 즐겨라 했는데 단 요거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너와 나와의 관계는 이러한 관계니라. 네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라. 그것을 알라고 주셨고, 선과 악을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기어코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먹어버리니까 어떻게 돼? 선과 악을 알게 됐잖아요. 그럼 선과 악을 아는 게 왜 나빠요? 내가 중심이 돼서 선과 악을 판단을 하니까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인데 내 자아가 중심이 돼서 선과 악을 판단하니까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나한테 좋은 일이면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선과 악이란 말이에요. 그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무게를 가지고 있고, 또 내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써있든 간에 일단 제껴놓고 내 분풀이를 해. 쌍코피를 터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또 설교 끝나고 쌍코피만 기억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 자, 쌍코피를 터뜨려야 되는 내 자존심, 거기에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아닌 내 뜻, 그게 더해져 가지고 성경 말씀보다 더 무게감이 있으니까 순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뜻이 사라지고 자존심과 선악과에 지은 그 죄성이 그나마 컨트롤이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말씀으로 듣게 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의 그 말씀들, 그것은 아들만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 있어요. 있어도 많아요. 미안합니다. 너무 많아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파트타임 크리스찬들 회개하세요.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참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한 그 유전인자를 발전시켜서 또 노력을 해서 그렇게 실천하도록 노력한 그 자녀가 이러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명령,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백날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절대 순종 못해요. 할 수가 없어. 왜? 가짜 자녀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유전자, 그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100% 완전히 해낼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들만이 해낼 수 있는 특권이고 그들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아멘. 용서하시고 사랑받고 또 축복받으시는,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특권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영적 성장의 지름길이래요. 얘가 면도를 하고 있는데 아빠가 하는 거 보고 따라 하겠죠. 면도하기는 하는데 애기예요. 애기.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예요. 하는 짓만 그냥 어른 흉내만 낼 뿐이에요. 너희가 너희를 살아가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상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은 너희에게 아무런 소득이 없다는 거, 상이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랑한 자를 사랑하는 것.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하기 가장 쉬운 일. 답 내가 미리 말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 또 다른 쉬운 일 어디 있어요? 뭐예요? 미운 사람 미워하기.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 그냥 막 그 사람 씹어대면은 어떻게 해요? 너무 재밌고 좋잖아. 돈을 안 줘도 막 하잖아. 24시간 7days 막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열렬히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 열렬히 미워하고. 얼마나 쉬워. 그러한 쉬운 일을 하면은 아무런 상을 받을 게 없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를 든 게 누구예요? 세리. 세리는 누구냐면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로마 정부에서 100불을 내라 그러면은 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야 500불 내래. 그래서 500불 걷어가지고 400불 자기가 가지고 100불 이렇게 넘겨주는, 중간에 착복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세리의 그 세관원이죠. 그렇죠? 뭐예요? 그 세무서 직원인 거예요. 착복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은 친일파. 자기 배만 불리는, 민족 탈탈탈탈 떨어가지고 자기 곡간 배불리는 그러한 사람을 바로 세리를 예를 드셨는데, 세리라도 그렇게 악독한 사람이라도 자기 가족을 사랑할 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자기 세리의 동료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동료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세리와 같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만, 그 사람만 사랑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 또한 사랑을 해서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을 받는 방법? 가서 아부 떨어요? 아니죠. 온전해야 돼요.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것 같이, 하나님의 온전한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 그러잖아요. 지금 잔디 깎는데 딱 몇 가닥 튀어나오니까 딱 가위가지고 딱 정확하게 완벽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잘라내듯이 온전하라는 거예요.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온전함은 100% 완벽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잘라나가는 과정이에요.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거룩함을 얘기하는 건데 쌓아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제가 설교에서 거룩함을 자꾸 쌓아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지 않은 모습들을 잘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함으로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온전함이란 불필요한 것을 자르는 것입니다. 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선행 쌓아놓고 거룩한 척한 거 갖다 쌓아놓고서 나 이만큼 거룩해라고 해서 그 쌓아놓은 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모습들 깎아내고 잘라내고, 그것이 바로 온전함이라는 것이에요. 잘라내는 것. 그렇다면은 온전한 영성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영성은 나의 옛사람을 잘라내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성령님 내 안에 임하시기 전에 옛사람, 세상의 즐거움으로 물들어 있는 나, 죄로 쩌들어 있는 나, 용서하지 못하고 보복하고 짱코피 터뜨린 나, 그 옛사람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나의 옛사람과 나의 새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그게 영성이에요. 내가 순간적으로 욱하는 성격 나와서 누군가와 싸우려고 그럴 때 아이고 저 인간 내 옛사람 또 튀어나왔냐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영성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나의 옛사람과 새롭게 살아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거듭 태어난 나는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성령 임하시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깨어났단 말이에요. 이 새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을 구분해서 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영성이란 말이에요. 어디 가서 펄쩍펄쩍 뛰고 불로 하고 그것이 영성이 아니고, 그러한 영성, 옛사람을 잘라내는 그런 온전한 영성,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한 번에 완벽한 영성을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에 완벽한 거룩, 완벽한 온전함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 한 번에 하나씩 잘나가는 것. 아이고 내가 운전하다 보니까 내 난폭한 성격이 나오는구나. 오늘 요놈, 내 옛사람 요놈이 나한테 도전을 하는구나. 기도하면서 내 분노하는 내 옛사람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나씩 잘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그랬지? 자 이제부터 난 이제 거룩하게 살 거야. 절대 못해요. 절대. 한꺼번에 한 번에 이렇게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한 번에 하나씩 잘나가도 끝까지 그렇게 완벽하게 거룩해질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성화의 삶을 사는 것,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삶, 그걸 원한다는 말. 그 노력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단 말이에요. 왜냐? 우리는 완벽하게 거룩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거룩해지도록 노력하는 것, 한 번에 하나씩,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끊임없는 용서, 그리고 끊임없는 사랑의 노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영성이에요. 안수해가지고 펄펄펄 뛰게 만들든가 아니면 자빠지게 만들고 병 고치고는 거 좋아요. 있어야 돼. 그런 치유의 역사도 있어야 돼. 그런 능력 있는 분들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영성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도록 노력하는 것, 내 욕구를, 내 욕망을 잘라내려는 그 결단력, 그러한 결단력으로 인해서 생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 영이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내 영의 성향이 어떠냐가 바로 영성이라는 것이에요. 제대로 된 영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제대로 된 영성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분노 조절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안 되더라도, 오늘은 실패했더라도 내일은 성공할 수가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를 용서하고 분내고 근심하지 말라 그랬으니 한 번 더 참아내자. 내가 분노했을 때 내 옛사람을 바라보고, 너 내 옛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또 거역하는구나, 꾸짖고 쫓아버려야죠. 죽여버려야죠. 내 옛사람은 죽여버려야 돼요.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새로 태어난 나만 있어야 되는데, 시퍼렇게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꾸짖고 죽여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성이란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나의 죄된 옛사람, 죄로 찌든 더럽고 추악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영성의 새 사람을 입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그 명령,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최고의 지름길인 줄 믿으시고, 날마다 잘라내시고 옛사람 죽여버리시고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며 불필요한 모습 잘라내시고 성화의 삶을 이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갈 사랑은 없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보잘것없는 육신 입고 오셨어요. 이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살리고자 한 그 사람들 누구죠? 반역자들이죠. 여러분들과 저는 모두 다 반역자였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반역자들이었지만은, 그 반역자들을 살리고자 그 극심한 고통 중에 돌아가셨다는 말이에요. 그 반역자를 용서하시고 그 반역자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예수님께서 사랑을 신철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본분이니까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들만의 특권이에요. 아무도 할 수가 없어. 세상 어느 누구도 못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으시고, 또한 그 특권을 이루어내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들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인 줄 믿으시고,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내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